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번째 독서 열왕기서의 말씀은 모처럼 다윗의 이야기를 벗어나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 850명과 싸워 이겼을 뿐만 아니라 3년 가뭄의 끝을 알렸던 그의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스러운 성과를 남긴 엘리야가 지금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구할 만큼 두려움에 빠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세벨의 서슬퍼런 위협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신문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발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을 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러고는 죽기를 간청하면서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의지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맞섰던 그 엘리야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기도로, 그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그 역사를 나타내 보인 엘리야가 무엇이 두려워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아무리 이세벨이 요즘 한국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그 어떤 여인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가진 권력의 정점이었다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흐름으로 이어서 생각해 보자면 그 안에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참 안타깝지만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싶습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당장 눈앞의 유혹 앞에서, 당장 눈앞의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엘리야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좀 흥미롭습니다. 실망도 아니고 책망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그를 위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그를 깨우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이 마치 사춘기 아이와 전날 한바탕 다툼을 벌이고 그야말로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한바탕 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그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아침밥을 준비해 주고는 직접은 안 가고, 마지막 자존심인지 직접은 안 가고 동생을 보내서 깨우는 모습 같습니다.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 엄마가 밥 먹고 학교 가래. 이러고선 동생을 보내서 깨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부모를 향한 투정이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유입니다. 7절입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어져 있는 9절 말씀을 보면 동굴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이 읽히십니까? 야박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관심은 엘리야 자신이 아닙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투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가 얼른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주님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우물이 있다면,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도 좀 주셔서 물 기르러 오는 이런 수고를 덜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던 것처럼, 이 빵을 먹으면 줄이지 않고 이 빵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했더니 그런 빵이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반응했던 그들이 정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수근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출신이 어디인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지가 중심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을 때도 단지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제가 표징이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만 보고 그 손가락 참 기네, 그 손가락 예쁘네, 그 손가락 탔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를 너희들이 영접해야만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영생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앞에서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느님의 뜻은 사람이 그 빵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 다 처음 신앙의 길에 올 때는 건강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수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지만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거는 굶지 않고 살겠구나,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아프지는 않겠구나,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라면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제가 첫 입을 열었을 때 눈치채셨을 텐데, 목사도 감기에 걸리는데 예수 따라다니면 병도 다 낫고 배고픈 것도 없고 그래야 돼, 그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저는 오늘 예배를 인도할 자격이 없지요. 저부터도 병에 걸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처음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표징은,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로 영생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도 여전히 썩어 없어질 세상의 양식만 구하고 살면 만나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만나만 열심히 먹다가 결국은 죽어버린 너희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무엇냐라고 주님은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주님께 잇대어져서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느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택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명예를 얻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서도 이 영생의 비밀을, 이 생명의 빵을 자기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가도 뭔가 좀 걸림돌이 되고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고 자포자기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신약의 십계명이라 불리울 만큼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 하는 내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 위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보듬으시며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뜻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를 먹이신 것은, 그를 일으키신 것은 그저 아이고 참 수고했다, 이제는 먹고 쉬어라가 아니었어요. 먹고 일어나 가야 할 길을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얻어서 실컷 가더니 한 동굴에 머물러서는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그때 또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여기서 너 뭐하고 있느냐? 여기까지 오는 게 내가 바란 건 줄 알아? 모르겠어요. 우리 고백교회 성도들 중에선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당 문 앞까지 와서 그걸 문지방을 넘어서기가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 특히 남편 전도할 때 그런 어려움들 가지셨던 분들 많아요. 교회 좀 갑시다 하면 마지못해서 집 밖을 나와서 차까지는 타고 왔는데 집 앞에서는 내려, 교회 앞에서는 내려 그래놓고 차 몰고 쑥 가버리는 분들도 있고,
참 저 길 넘어서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당 안에만 들어와 있는 것, 이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의 삶을 살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기만 해도 안 되고 썩어 없어질 양식만을 구하며 살아가도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주님의 뜻이 먼저이고 중심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통일은커녕 전쟁만 나지 않아도 다행이다 싶으십니까? 요즘처럼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통일은 한가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갈수록 통일에 대해서 왜 꼭 해야 하는데?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일까? 남과 북의 교회는 1989년부터 8월 15일 직전 주일을 공동 기도주일로 지키기로 협의하고 공동 기도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도 부산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한국 총회를 마친 이후 2013년부터 8.15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정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바로 이 주일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9년을 마지막으로 남과 북이 합의된 공동 기도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동 기도문을 작성할 형편이 아니었지만 2021년부터는 남측에서 공동기도문의 초안을 작성해서 북측의 연락을 기다리지만 그쪽에서 무응답 라인이 끊겨버렸습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문도 남측이 제안한 초안으로 미완성 공동기도문입니다. 이래저래 갈 길이 멉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지형은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독립기념관장의 친일 인명사전부터 다시 뒤져봐야 된다는 사람이 임명되는 시대입니다. 사도광산에 오죽했으면 외국의 언론에서 윤석열이 일본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사도광산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기사가 공공연히 나오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해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광주 성광교회에서 8.15 평화통일 공동 연합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더운 날씨에 몇 분이나 참석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박상규 목사님 전화하셔서 가까운 고백교회에서 많이 와야 한다고 재촉하시는데 네 하고 대답은 했는데 제가 작년에 한 명도 안 갔으니까 한 3명만 가도 3배 간 거예요. 제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일을 주관하는 정의평화위원회 석인데 염려와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만큼 통일은 이제 우리의 관심에서
저 멀리 멀어져 버린 듯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문익환 목사님의 시를 읽었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올린 잠꼬대 아닌 잠꼬대입니다. 한 대목을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것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고,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는 일, 그 일이 바로 이 땅에서 역사를 산다는 일이야. 저는 이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사는 사람의 기도이구나, 참 믿음의 사람의 마음가짐이구나,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구나 싶어져서 아멘 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사는 사람은,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은 가능성에,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믿음이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회의가 생기고 지치기도 하고 한숨만 새어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믿음의 길을 다시 가게 하십니다.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느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서도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썩어 없어질 양식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고 그저 앉아있지만 말고, 아무리 이세벨의 위협이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그 벽을 문이라고 발길로 빵 내지를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바로 우리 안에 담기신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 다시 한번 통일의 길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